구절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을 같이 읽고 우리 세 번째 암송해 보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부터 36절까지 우리 세 구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최후 종말을 대비하라는 말씀으로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무예배에 백석대학교회 현장에 나오신 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 이 마지막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시대에 세상 일에 성실하게 임하시면서 동시에 최후 종말을 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은 팔레스타인 지도로부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대로 왼쪽에 보시면 지중해가 있죠. 파란 부분. 오른쪽으로 보시면 중간에 땅콩같이 생긴 부분 있죠. 파란 부분. 거기가 사해입니다. 사해. 그리고 위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시리아가 오른쪽에 북쪽에 나오고 거기도 파란 색깔이 나오죠. 조그마한 거. 거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부터 사해까지 요단강이 흘러가는데 요단강 서쪽, 그래서 요르단강 서안이라고 하죠. 웨스트뱅크. 서쪽도 아랍권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 속에 경계지점에 예루살렘이 있다 하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저 밑으로 이렇게 엘라트까지 내려가는데 그 위로 보면 레바논이 있고, 지난번 금요일날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를 드렸던 장태림 선교사님 선교가 계시는 레바논이 있고, 밑으로 내려오면 지중해 연안에 제일 밑에는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초록색 부분이 가자 지구입니다. 가자, 성경의 가사, 골리앗이 살던 곳. 세종시보다 조금 크지만 한 200만 정도, 아마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아니겠나 싶은데, 저 가사 지구에 있는 하마스가 5,000발을 동시에 쏘아버리는 바람에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사실상 터진 것이죠. 이제 염려하는 것은 저 북쪽에, 장태림 선교사님이 계시는 저 북쪽에 헤즈볼라, 레바논의 정당이면서 동시에 아주 과격한 무슬림 강경분자들, 무장이 제일 잘 된 사람들, 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들어오면 남부전선, 북부전선, 거기다가 오른쪽에서 또 들어오면 동부전선, 저 북쪽에 골란공원, 그 갈릴리 호수 오른쪽 부분에 초록색으로 되는 골란공원, 시리아와 연결되어 있죠. 제가 저기 3번인가 가봤는데, 자, 그렇게 되면 시리아하고 붙고, 거기다가 또 오른쪽으로 더 가면 이란,
자, 모든 배후에 이란이 있죠. 이란. 헤즈볼라도 지원하고 이란이, 저 밑에 하마스도 지원하고, 거기 또 북한이 지원한다는 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자 지구는 땅굴이 참 많은데 그 북한 사람들이 와서 가르쳐줬다 뭐 이러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세계에서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 전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여기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이것이 단순한 전쟁만일까? 이런 질문이 절로 나오죠. 예루살렘, 저기 아까 보시는 대로 웨스트뱅크의 경계 지점에 있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메노 칼리셔 목사님이 심호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대구동신교회에서 그 교회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왔을 때 교제도 했고 또 설교 통역도 했었습니다. 메노 칼리셔 목사님이 선교 편지를 보내셨어요. 제가 보니까 자기 교회에 어떤 성도가 이미 그 성도의 딸이 폭격에 세상을 떠났고 또 친구도 폭격에 세상을 떠났고,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예배를 인도할 때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 거예요. 거기다가 목사님의 아들과 딸도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아들도 결혼했고 딸도 결혼했습니다. 아들은 6개월부터 7살까지에 걸쳐 있는 5명의 자녀들의 아빠입니다. 딸은 3살과 6살짜리 아이의 엄마입니다. 내 아들과 딸이 전선에 나가 있는데, 일단 전선에 딱 들어가면 핸드폰을 다 회수를 해요. 그러니까 칼리시아 목사님은 아들과 딸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매일 덜컹덜컹, 가슴이 덜컹덜컹. 근데 놀라운 충격적인 일은, 예루살렘에 있지만 그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길거리 이렇게 걸어가면 전부 아랍 사람들이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 섞여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무슬림의 성직자들, 이맘이라고 하는데, 성직자들이 무슬림들을 보고 전부 무장해라, 뭐든지 닥치는 대로 무장하고 그냥 닥치는 대로 유대인들을 공격해라 막 이러고 있으니까 전방도 없고 후방도 없고, 이 전쟁이 이제 중동 전쟁으로 확전되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더 확전이 돼가지고 러시아가 개입하고 미국이 개입하면 어떻게 하나? 세계전이 되면 어떻게 하나? 자, 이렇게 보고 있죠.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한국은 하고 질문이 나오고, 이스라엘 전쟁 때도 한국은 하고 질문이 나오고, 이 틈을 이용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몇 개의 전선을 동시에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김정은이가 내려오지 않냐, 뭐 이렇게 무시무시한 전망도 하고 있잖아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한국만 그런가? 전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다. 어째서 그런가? 자,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날까요? 여기 본문을 보시면 35절에 이날은, 그렇죠, 이날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말해라. 이날이 나오잖아요. 이날이 언젠가? 이 언젠가 이날이 최후 종말이거든. 최후 종말. 예수님 재림, 최후 종말, 예수님 재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날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인류 최후의 종말이 유형, 비슷하다고요. 유형. 여러분, 멀리서 보면 산봉우리가 가까이 가면 분명히 사이에 거리가 엄청 있는데 하나로 보여요. 하나로. 예루살렘 멸망과 최후 종말이 분명히 거리가 엄청, 시간적 간격이 엄청 큰데 멀리서 보면 하나로 보여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멸망하면 세계 멸망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이 성전을 보면서, 여기 지금 21장 전체가 종말 훈화거든요.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의 돌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저기 보세요. 정말 웅장하죠. 거대하죠. 어떻게 저런 돌을 가지고 저렇게 헤롯 대제가 몇십 년 동안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을까요?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다. 왜 돌을 특별히 자랑했을까? 지난번에 제가 공부하던 웨스민스터 신학교, 미국 웨스민스터 신학교에 총장께서 오셨는데 구약 교수님도 같이 따라오셔서 식사하는 중에 두 분이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그 구약 교수님이 이집트에서 선교하고 왔다. 근데 그 이집트에서 학생들이 몇 명, 한 8명, 10명밖에 안 되지만 전부 목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온 사람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선교를 하고 돌아와서 한국에서 강의를 했는데 총장님이 그분에게 이집트의 피라미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피라미드 대단하죠. 그 돌들이 막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큰 돌을 어떻게 저 구로 올렸던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큰 피라미드를 만들었을까요? 늘 궁금합니다. 그 구약 교수님도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막 돌이 엄청나게 큰데 어떻게 그런 돌들을 그렇게 쌓아가지고 피라미드를 만들었을까요? 그 돌이 피라미드의 돌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평균 돌 사이즈가 2.5톤, 2.5톤이에요. 2.5톤. 근데 그것도 큰데 예루살렘 성전의 경우는 돌이 5톤부터 570톤까지 5톤이 5,000kg이에요. 5,000kg. 그리고 570톤 상상도 안 가죠. 큰 돌이라고. 그걸 가지고 지어놨으니 사람들이 와!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진다. 언제요? 언제? 예수님 언제요? 그러니까 언제요 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망하는가?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면 세상 우주의 종말,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 둘을 하나로 놓고 답변하신 거예요. 답변하실 때 여러분이 이 본문을 누가복음 21장을 잘 보셔야 되는데 정말 훈한데 예루살렘 멸망과 최후의 종말을 동시에 놓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것은 예루살렘 멸망을 가리키고 어떤 것은 최후 종말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비슷합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라는 표현은 최후 종말이 아니거든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한 세대가 넉넉 잡아서 50년인데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고 이파리가 나고 이게 이스라엘의 독립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1948년. 그로부터 한 세대 50년 그러면 1998년 1998년에 인류 종말이 오고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렇게 잘못 보고 해석한 아주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 잘못 보신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에 관해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는 말이 맞아요. 이 세대가 전에 예루살렘은 AD 70년부터 73년까지 로마하고 유대인이 전쟁에서 멸망했으니까 그 예수님 말씀하실 때부터 50년 이내죠.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맞아요. 그러나 최후 종말은 비슷한 사건이지만 멀리 남아있거든.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할 때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8절에 보면 미혹이 나오죠. 제일 먼저 미혹. 쏘기고 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일어난다. 특별히 요즘 같으면 이단의 미혹, 이념의 미혹, 거짓말의 미혹, 선동 이게 많잖아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특별히 내가 메시아다, 날 따르라 하는 사람들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쭉 가셔서 12절에 보면 박해가 나오죠. 박해를 주의해라. 박해가 나오지 않습니까? 박해. 재림의 징조, 최후 종말의 징조에 미혹이 나오고 박해가 나오죠. 그 사이에 나오는 것이 뭔가 9절에 보면 난리가 나오죠. 난리와 소요, 전쟁의 소문이 있다. 근데 끝은 아니지만 시작이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큰 지진, 기근, 전염병 이거 뭐 요즘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진, 기근, 전염병, 코로나 그리고 무서운 일이 나타나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 저 위에 1월 성신에도 큰 징조들이 나타난다. 이거거든요. 자, 이것이 예루살렘 멸망 때도 나타나지만 예수님 오시기 직전 최후 종말에도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인류 멸망이
눈앞에 와 있구나. 예수님 재림이 눈앞에 와 있구나. 이렇게 대비하라는 거예요. 여기 전쟁이 나오잖아요. 전염병. 여러분, 진통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진통. 여인의 진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낳기 전에 처음에는 약하게 오고 천천히 오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하게 오고 자주 오지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 목사님, 언제는 전쟁이 없었습니까? 언제는 기근이 없었고 언제는 전염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더 자주 와요. 점점 더 자주 나타나고 점점 더 세지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한쪽만 보시면 안 돼요. 26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한다.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면 막 공포에 빠진다, 기절한다, 기겁한다. 생각해 보세요. 하마스에서 포가 날아오고 헤즈볼라에서 막 날아오고 그러면 견디겠어요? 기절하죠. 공포에 빠지죠. 그리고 갑자기 가던 아랍인이 그냥 쿡 찔러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이게 기절한다, 공포에 빠진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속량이라는 게 돈 주고 사내는 거예요. 노예를 돈 주고 사내는 것.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 보혈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고통과 지옥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근데 이 완전한 속량, 몸의 구속까지, 우리의 몸의 아픈 것까지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완전한 구원, 천국 완성, 그게 가까이 왔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한편으로 불신자들에게는 최후 심판이 다가왔고 신자들에게는 최종 구원이 다가왔다. 이런 징조라는 거예요. 징조. 이 양쪽을 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완성된 천국의 징조이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절대 공포에 빠지지 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거 큰일 났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시겠네. 주님이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 오늘의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고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천국이 우리의 눈앞에 전개된다. 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저 공중에 임하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능력과 큰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본다.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본다. 그때에 주님 오시는구나, 이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겠구나 하고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왜? 정신을 안 차리면 노아 시대하고 똑같으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세상 생활을 하는데 홍수가 와서 다 망할 때까지 몰랐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했다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주님이 저 공중에 나타나실 때까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가 나타나시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아의 때처럼 될 거다. 최후 심판이 나타나기 전에 노아의 때처럼 될 거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 다 졸면서 잔다. 다 믿는 사람들도 졸면서 잔다. 정신 차리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희망을 갖고 한편으로는 경성을 해서 대비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경성해서 대비하냐?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가 be on alert, 보초를 서라는 거예요. 보초를 서라. 마음의 보초를 서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연료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음의 보초를 서라. 정신 차리고 이 징조들을 보면서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걸 알아라. 안 그러고 가만히 있다가는 그냥 방탕함과 술 취함에 취해버리고 생활의 염려에 빠져버린다. 방탕함과 술 취함이 뭡니까? 쾌락이에요. 죄악의 쾌락. 아주 매력적이에요. 현혹적이에요. 뇌살적이에요. 한 번만 빠져보면 너무나 좋겠다 싶어요. 2차, 3차 가면서 할 짓 못할 짓 다 해버리면 너무 좋겠다. 세상에 쾌락이 있네.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이 세상은 결국은 끝나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으로 특징이 된 이 세상은 끝나거든요. 이 세상과
그 정력도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남아있다는데 다 지나가거든. 이 지나가는 세상의 쾌락에 빠져있지 마라. 쾌락, 방탕함과 술 취함에 빠져있지 마라. 아무리 선악과처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워도 거기 손대지 마라. 거기 빠지지 마라. 빠졌다면 회개하라. 정신 안 차리면 그냥 세상의 쾌락에 빠져있는 게 졸며 자는 거예요. 졸며 자는 거예요. 졸며 자지 마라. 정신 차리고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 대단해 보이지만 그 속에 빠지면 점점 더 들어가요. 점점. 세상의 쾌락을, 죄악의 쾌락을 탐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목숨 걸고 쾌락에 빠집니다. 목숨 걸고. 집안 다 잡히고 쾌락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 지옥 가도 괜찮다 하고 쾌락에 빠집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한 번 그런 걸 했다고 만족이 오는 게 아니고 공허해요. 공허해. 굉장히 공허해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느낌이 금방 들 정도로 공허해요. 점점 더 갈증이 심해져요. 거기 빠져들어가면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세상의 쾌락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마라. 생활의 염려. 여러분, 신자들은 대부분 세상의 쾌락보다는, 직장생활 안 하시면 세상의 쾌락보다는 생활의 염려에 빠질 가능성이 많죠. 염려. 늘 걱정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과 딸이 전쟁터에 나가 있다. 전화도 안 된다. 근데 막 텅텅 터진다. 이러면 얼마나 염려가 많을까요? 기근이, 지진이, 전염병이, 전쟁이 막 여기저기 터지면 얼마나 염려가 많을까요? 걱정이 얼마나 가슴이 덜컹덜컹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염려에 빠지지 마라. 한편으로는 세상의 쾌락에 빠지지 말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활의 염려에 세상의 염려에 빠지지 마라. 쾌락과 염려, 죄악의 쾌락과 생활의 염려 빠지지 마라. 여기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34절에 보면 마음이 둔해지거든. 마음이.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마음이 둔해집니다. 마음에 보초를 써야 된다는 게 이거예요. 마음이 둔해집니다. 덤덤해집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아무리 해도 들을 때뿐이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으랴? 에이 그런 일이 없어. 말도 안 돼. 세상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똑같이 계속되는데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둔해지는 거예요. 둔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이 얼마나 좋은데 거기 보철설하고 염려 안 하고 어떻게 살아? 보철설하고 막 이런 식으로 둔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세상에 빠져 있는가 주님께 빠져 있냐 이 문제거든요. 세상에 빠져 있는가 주님께 빠져 있는가. 세상이 망할 세상이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막 맡아서 하는 일은 철저하게 해야 되거든. 다민선교회처럼 10월 28일에 온다, 재산 다 팔고 이리로 와라,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내일 우주의 종말이 와도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는 자세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충실하게 감당하는 거죠. 자신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렇게 하지만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염려에 빠지지 마라. 주님에게 포인트를 맞춰라. 주님에게 포인트를 맞춰라. 자, 이거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덤덤한데도 몰라. 연세가 자꾸 들어가시면요, 건강검진할 때마다 여기 터지고 저기 터져요. 그게 생로병사의 과정이죠. 주 앞에 가는 길이죠. 그럴 때마다 덜컹덜컹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 많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쾌락이 눈앞에 막 어른거리고 대단해 보이고 당장 염려스러워도 주여 하고 이기는 거예요. 마음의 보초를 써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인생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마음을 지켜라. 근무태만과 비슷한 것이 마음태만이에요. 마음태만. 쾌락에 빠져 있으면 마음이 이미 졸고 사는 겁니다. 염려에 빠져 있으면 이미 마음이 졸고 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충격은 받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렇게 보초를 설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36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자 보세요. 기근, 지진, 전쟁, 전염병, 미혹, 박해, 이게 계속될 때 이 모든 걸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겨야 된다. 이기고 인자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기도하면 깹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이 금요 기도에 한 번이라도 더 나오면 그만큼 더 깨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깨요. 기도하면. 그리고 깨면 기도해요.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는 깼다. 그것은 착각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지 않으면서 나는 깼다. 아니요. 이미 마음이 둔해졌어요. 기도 안 해도 마음에 불안도 없고 기도 안 해도 별일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시간 잡고 기도하는 거 말이에요. 그런 거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미 마음 태만이요. 마음 태만. 이미 빠졌어요. 졸며 자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에 힘을 써야 된다. 기도하면 깨고 깨면 기도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쾌락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바로 눈앞에 현란하게 얼렁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주님과 교제하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만큼 이기는 거거든요. 세상의 염려 막 계속 다가오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가슴이 덜컹덜컹한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끝없이 염려하게 되죠. 그러나 주님께 가까이 하면 이기거든. 주님께 가까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요, 마음에 하나님이 보초를 써주세요. 평안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보초를 써주세요. 마음의 평안, 하나님 주신 평화로 보초를 서는 거예요. 사람은 별 수 없어요.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면 가슴이 덜컹덜컹해요. 가슴이 덜컹덜컹해요. 가슴이 덜컹덜컹덜컹해요. 계속 덜컹덜컹해요. 이러다가 심장마비 오는 게 아닌가, 이러다 우울증 오는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그래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이 생겨도 다음 순간에 가슴이 덜컹하면 주여 하시면 돼요. 덜컹하면 주여, 덜컹하면 주여, 덜컹하면 주여 하면 돼요. 병원 진단받고 나서 막 끝난 것 같아도 주여 그러면 또 사라져버려. 염려가 사라져버려. 아, 주님이 천국 오라고 사인 보내시네 하고 마음의 평안이 오거든. 주님의 모델 보시라고. 주님이 기도의 모델이에요. 모델. 주님이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 시작하실 때 기도하시죠. 공생애 끝날 때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저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셨죠. 공생의 시작도 기도고 끝도 기도예요. 그 사이에 제자를 뽑기 전에 기도.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기 전에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셨죠. 기도입니다. 기도. 저의 삶도 전체가 기도입니다. 기도. 이 설교도 기도입니다. 기도.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과 늘 교제해요. 그러면 어린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기면 천하 없는 일이 일어나도 세근세근 자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 천하 없는 일이 바깥에서 일어나도 평안을 누려요. 안전합니다. 엄마는 이런저런 일에 무방비 상태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으니까 주의 품에 안기면, 기도로 안기면 안전하고 평안하고 삶 전체를 인도하시는데 그 쾌락이 얼마나 크냐?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기도의 재미를 느껴요.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눈물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많은 샘이 솟구치는 오아시스를 만납니다. 오아시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주님 재림이 가깝다고 하는 징조입니다. 최후 종말이 가깝다는 징조입니다. 징조. 완성된 천국이 곧 온다고요. 곧 온다고. 눈앞에 와 있어요. 세상을 포기하라. No.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요. 가족들 최선을 다해서 돌봐요. 직장인을 최선을 다해서 해요. 내일 종말이 와도 그렇게 해요. 그러나 을 차리셔야 돼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초림하고 다릅니다. 초림 때는 초라하게 오셨어요. 초라하게 말밥통으로 오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오셨어요. 그런데 재림 때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봅니다. 저 위에서 나팔 소리가, 큰 나팔 소리, 온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듣도록 나팔 소리가 나와요. 들려요. 능력과 큰 영광으로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감람산에서 올라가실 때 그 모습으로 내려오시는데 영광스러운 모습, 아주 우주의 총사령관으로, 우주의 대통령으로 내려오십니다. 심판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러 내려오십니다. 그때 우리 신자들은 변합니다. 죽은 신자들은 육체와 영혼이 합쳐지면서 영광스러운 신령한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해버려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막 변해요. 깜빡하는, 눈 깜빡하는 사람이 싹 변해버려요. 장애도 사라져버리고 몸이 막 전부 다 변해버린 거예요. 전체가 다 막 아주 가장 아름다운 미스 유니버스, 미스터 유니버스 같이 막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저 위에 내려오시는데 그냥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주님 내려오시면 이거 건물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올라가요. 그냥 아무 상관없이 올라가요. 영향받지 않고 올라갑니다. 그게 휴거입니다. 휴거.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원토록 완성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희망이에요. 천국 소망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기겁하고 기절하고 공포에 빠질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고 희망 중에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에 충성해야 할 사람이 어느 곳에서 뭘 하든지 간에 최후 종말을 대비하십시오. 그리고 마음 관리를 하십시오. 마음에 모초를 쓰십시오. 내 이래서는 안 되지. 내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이 쾌락에 빠지면 안 되지. 염려에 빠지면 안 되지. 기도에 등한히 하면 안 되지. 자신을 채찍질 해서 그렇게 하시면서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설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No, 있습니다. 33절에 보시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한마디도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최후 종말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시면서 주님 오실 때 휴고당하셔서 주님을 모시고 천국에서 지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절과 마지막 절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두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무시무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사인을 보내시고 계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모시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눈물의 골짜기를 샘솟는 오아시스로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주셨사오니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절대로 기겁하고 공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곧 가까이 다가오셨다는 것을 믿고 희망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맡은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되 그 자리에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염려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정신 바짝 차리고 돼서 마음의 보초를 쓰고 마음이 항상 주님에게 접속되어 있는, 밀착 접속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고 몸과 마음으로 봉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한 분도 빠짐없이 세상에 취하지 말고 주님께 취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이 행복을 불신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과 동료에게 전달하게 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확신 속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꽉 막혀 있는 부분을 기도하는 중에 확 뚫어주시고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감격 속에 간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이 마지막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시점에서 마음의 오초를 서면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염려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품에 안기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세상의 일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백석대학교의 모든 성도들과 백석학원과 백석교단과 전 세계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